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빛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7번째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다윗의 시편은 고요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시편들이 쓰여졌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인간의 복잡한 마음이 그의 시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이 경건한 이 다윗.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건한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러한 생생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그가 궁전에서 평안히 거할 때 다윗은 그때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이 평안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이 타버나클 천막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 마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네가 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소대로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묵상하다. 한글 사전에 보니까 묵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한글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제이 패커 목사님은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그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생각하고 되새겨 보며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묵상을 정의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사실이 인간의 내면에 퍼져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묵상이라고 또한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부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리고 또한 누구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고 하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연약함도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죄도 발견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도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묵상해야 되는가? 왜 묵상하며 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전과는 다른 각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각도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각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문제거리에 대한 생각,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한 생각, 이것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을 통해서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다 보면 문제거리가 문제로만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문제거리가 축복거리로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삶에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라고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스트러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다 보면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단점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주는 그러한 영적인 트레이너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것은 나는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이 사람을 붙여준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점도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면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복잡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실타래처럼 얽혔던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된다. 또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면은요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기 전에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평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불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은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1대1 개인적인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거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내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를,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더욱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묵상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깨끗이 못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묵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내 모습을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거울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가가면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며 때로는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하실 때 내 연약함을 여러분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의 죄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과오를 그대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화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말한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다가 보면 시골의 조그만 마을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 권사님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돈 주고 신학교 가서 배웠는데, 아니 이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우쳤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에 도움이 되는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때 지나간 시간을 쭉 돌이켜보면서 묵상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잠깐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사건, 바로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때 지난 시간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더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나간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붙잡으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느껴지다가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점점 문제는 어떻게 되죠? 작아지게 돼요.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제는 너무나 조그만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다 보면 이 문제가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묵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약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 시편 23편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면 지금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후에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묵상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려고 하면요, 일정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정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정해라. 그것이 5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을 정할 때 아침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점심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잠자기 바로 전 저녁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묵상을 통해서 얻는 가장 유익이 무엇이냐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 자꾸 채워져요. 자꾸 채워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성도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요, 저는 헉헉거릴 수밖에 없어요. 헉헉거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채워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많은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고 카톡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앉아있는 시간. 늘 누군가를 만나서 사람으로 인해서 부대꼈던 우리의 삶에서 잠깐 끊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할 때는요, 나의 모든 집중력, 나의 모든 주의력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때로는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때르릉 울려갖고 그 전화 받다가 기도할 마음 다 잡치게 되는 뭐 이런 상황.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해프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제를 통해서,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낮아진 마음과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낮아진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방향성을 일러주실 때 새로운 방향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복잡하고, 하나님 이 시대 또한 세상 가운데 범죄가 있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여전히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코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하나님을 묵상하며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원합니다. 샬롬.